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것을 이제 장자의 명분, 장자의 상속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장자의 명분은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권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것을 사모하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첫 번째로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권세,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샬롬 곧 평안의 하나님을 누리는 권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창세기 26장에 있는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러기 전에 잠시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세기 12장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장이 창세기 12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다라고 부르고요. 오늘 창세기 26장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소명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말씀을 이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 야곱에게도 한 번 더 들려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그 대가 그렇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불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창세기 26장에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도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을 불렀으니까 그 아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불려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또 이삭에게 오셔서 이삭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 개인의 응답, 개인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부르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 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이어서 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이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 또한 아닌 겁니다. 내 아내가 목살에서, 내 아내가 장로고, 내 아내가 권사라서 나는 괜찮다, 나는 덩달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고,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고, 아들은 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개인의 응답, 개인의 대답,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고백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내는 덩달아 간다. 아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남편은 덩달아 간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고, 나를 택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 그 소명이 있으신가요?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명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흉년이 들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의 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정말로 생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큰 사건입니다. 그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그런 흉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이삭의 때에도 또 한 번 그 흉년이 이제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 그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서 이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으로 이제 바로에게 속이게 되고, 그래서 자칫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한 아주 그 찰나까지 가게 되었었지요.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가 그의 아내와 함께 다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이삭에게도 그 흉년이 임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흉년에 맞는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그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 그냥 계속 거주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거주하기는 했지만, 이삭은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그가 범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 거짓으로 말하고 속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었던 그 모습보다는 훨씬 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이삭이 범한 그 실수를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그것을 불러서 수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비겁하게 아내를 이제 자신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속인 이삭이지만, 그 이삭의 아내를 절대로 범하지 말라라고
블레셋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경고하게 하고, 그리고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삭이 이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됩니다. 바로 그 흉년이 있었던 그 해에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오늘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비록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똑같이 범하면서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려고 자신의 생명을 비겁하게 구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아주 연약한 나약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왜 그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거의 유사한, 거의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하느냐, 이유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다.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삭에게 복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이삭에게 복으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누리지 못한 복을 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은 이렇게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신앙을, 그 부모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신앙과 그 순종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겠어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내게 주신 내 기도의 응답 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크게 울림이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신앙이, 어머니의 기도가 나에게 이런 큰 은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런 신앙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이 되고 분이 되어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님을 두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가 되고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순종을 보고, 내게 큰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 때문이다, 우리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런 감사의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릇된 거짓을 행했었던 사람이었지만, 이런저런 실수를 끊임없이 범하고 있었던 아주 인간적인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보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놀라운 응답이 이삭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모에 대한 도전이,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에 대한 도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삭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은요, 그것은 이삭 자신의 순종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순종도 있었어요. 아버지의 순종도 그에게 큰 복으로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의 순종 때문이에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아주 짧은 한 구절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적어보기도 했는데 6절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모습이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땅이에요. 그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고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신앙의 터전이 바로 그가 머물고 있는, 그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이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 땅에서 자신의 생명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고 쫓겨나고 부당함을 당하고 불평등을 당하는 그러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이삭은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졌었던 그 땅,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뜨거움으로 불타올랐었던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삭이 보이고 있는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바로 순종이었어요. 말씀을 지키는 순종, 그리고 그 약속의 터전을 지키는 순종, 그것이 바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하는 그 구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터전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었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엄청난 감격이 임했었던, 그리고 우리가 처음으로 몸담았었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 신앙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터전에 머물러야 돼요. 그 신앙의 터전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 신앙의 터전을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었던 그 교회, 그 신앙의 터전을 우리는 지켜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마다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교회만 계속 다니셨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몇 개의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교회들, 우리 문희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구에 있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는 곳, 바로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비록 그 안에서 실수를 하고 그 안에서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릇됨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많은 안타까움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그 교회, 신앙의 터전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한 그 땅에 거주하라, 그 말씀 붙잡고 그 안에서 어떤 수모를 당해도,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그 안에서 어떤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하나님의 약속의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삭이 보이고 있는 순종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어지는 상황이지요.
신앙의 여러 어떤 변동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었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었던 곳,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가야 돼요. 그 교회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 그 교회를 우리가 거주해야 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고, 근데 그 닮은 것 중에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을 선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특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순종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속에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글 아래 거주하였더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순간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가 많고, 여전히 저울질하고, 여전히 죄와 불의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세상과 세속에 흔들리며 살아가지만 이삭이 그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 거주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에 머물고 그 신앙의 터전을 지켜갈 때에 이삭이 누리게 되는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그리고 신앙의 터전인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으시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